자, 영광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그 영광이 뭐냐고 묻는다면 영광이 영광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원한 빛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그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종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얼굴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것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면 얼굴이 있어야 정상이죠. 얼굴이 있어야 정상이듯이 하나님이 계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뭐냐라고 물으면 영광이 뭐예요? 영광이지.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지만 영광은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 태초라는 말은 영원 전의 태초, 그러니까 우주가 생기기 전에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동격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을 계속 읽어가 보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과 영광은 하나라는 거죠.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 자체 속에서 어떤 행위나 어떤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만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만한 그런 빛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둠인 거죠. 죄인이라는 말은 어둡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기 빛이 있어요. 저쪽에 빛이 있는데 나는 어두워요.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나는 열심히 막 일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에 비춰주기를 원해요. 저 빛에 비추기를 원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어리석은 짓이죠. 그렇죠? 당연히 어리석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이 죄인으로서 어둡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빛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니까 빛에 거하는 거죠. 근데 사람 스스로가 여기서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늘나라가 있으면 저 사람이 하늘나라 갈 거야. 저 사람은 너무 착하니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라고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잘해봤자 자기들끼리야. 그죠? 다들 자기들끼리. 하나님은 그것에 눈 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되냐면 그냥 미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신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착한 행동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하시길 원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의 기준이야. 사람의 기준. 어디까지나 사람의 기준이야.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생각하면 나의 이 행동과 나의 이 말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다고 이런 착각 속에 살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존중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겸손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목사님 나에게 칭찬 안 해주지? 하나님 앞에 칭찬 받으세요. 사람한테 칭찬 받으면 상은 끝난다 그랬어요. 나도 칭찬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응? 얼마나 그냥 잠을 이기면서 늦게 나왔습니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이 끝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분.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죠.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해도 우린 법 없이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법 가지고 삽시다. 법 가지고 살아. 왜 법 없이 살아? 법이 있는데. 그렇죠? 특별히 또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에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거죠. 이렇게 거울에 이렇게 반사되듯이 이렇게 비춰서 그 영광을 이렇게 받는 겁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줘서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이름으로 여기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영광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비춰줌으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서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달빛을 보면요, 달이 빛을 내는데 달이 자체적으로 빛을 낸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오해죠. 그죠? 달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태양이 이제 해가 졌지만 태양 그 빛에 의해서 빛이 달에 반사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또 우리 상식이 없어갖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영광을 나타내줄 때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 뜻이 없다 할 때는 영광이라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받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인식 속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오해하는 분들을 보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손해다, 하나님도 영광을 못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아쉬운, 꼭 놀부처럼 생각을 하죠. 놀부가 뭐예요? 제비다리 부러뜨려 갖고 박씨 물어오라는, 그죠? 박씨 물어와서 이 자기가 크게 되려고 하는 이런 놀부심보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믿음 속에서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자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훌륭하면, 자기 자신이 형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를 찬양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셔서 그 다음에 그 안에 영광의 천사들을 뒀습니다. 그리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태초 우리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의 얘기입니다.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 얘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했다, 이 말은 하늘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 그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한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 창조.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똑같이 in the beginning. 근데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 전의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품에 품고 홀로 계실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늘을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늘나라를 창조하셨다는 말. 그 하늘을 창조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심어놨냐면 천사를 이렇게 심어놓은 겁니다. 천사를. 예, 천사를 놔서 이제 그 영광, 그러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준 거죠. 그 영광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렇게 나눠준가? 나눠줬다? 아니, 준 거죠. 나눠준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준 거죠.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아니라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천사 중 하나가 그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만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냐? 우리도 영광을 받자. 영광을 받자.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받자 해서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해서 어두운 곳, 음부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제 우주를 창조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영광을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알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이제 둘째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오직 아들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린 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들에게 그 영광을 맡기기 전에 천사에게 맡겼는데, 그러니까 그 천사를 시편에는 뭐라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두는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그죠?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우리가 봐보세요. 이 선생들도 제자들이 잘해서 이렇게 뭐 금메달을 땄다, 뭐 골을 넣었다, 그러면 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때요? 영광을 얻는 거죠. 그죠? 영광을 얻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려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했어? 실패했다기보다는 이제 천사가 타락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제 맡겼단 말이야. 아들. 그 영광 아들에게 맡겨서 이제 아들을 통해서 이제 영광 받기를 원해. 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 것은, 내가 저를 통해서 기뻐한다, 저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야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 가져주고 하나님이 또 영광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아들 안에 있는 사람. 아들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둡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에 예수 이름이 없다면 이 사람은 어둠에 있다는 겁니다. 어둠에. 자, 우리 예수를 모신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깨끗한 심령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을 반사해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충만하는 거죠. 우리 예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개척 초부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배 살리고 싶어서 예배를 그렇게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그러니까 개척 초에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사람이 오는데 밤새 일하고서 와갖고 계속 자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전도해서 왔는데 예배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놀 데가 없으니까 온 거야. 처음에. 그래서 이 예배를 막 살리고 싶은데 너무 막 간절한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그러니까 참 이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 많이 하고, 예배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집회도 하고,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 살리자고 기도했었잖아요. 우리 합심기도도 하고. 근데 예배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죠. 관심 가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는 겁니다. 찾는다.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비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할 때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어때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뛴다 그랬어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의 빛, 하나님의
응답의 빛, 하나님의 회복의 빛, 하나님의 축복의 빛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춰져야 합니다. 비춰졌다는 증거로 우리 속에 나타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인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가 성공돼요. 예배가 성공하는 사람 절대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그냥 교회 왔다 그러니까 나 예배 받다가 아니라, 예배 받다라는 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거예요. 뵙는다. 그럼 예배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돼. 어떻게 생겼어? 봐야 돼. 어떻게 생겼어?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 그 다음에 성령에 감동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그런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 속에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믿는다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다 할 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영광. 우리 사람도 태어나면 적어도 이름을 줄 때 아무리 원치 않는 딸을 낳았어도 뭐라 그러죠? 맨 막내를 뭐라고, 딸 많은 집 막내 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종말이. 그치, 종말이. 종말이라는 딸이라도 주잖아요. 그치? 그 이름을 다 줘요. 이름을 다 줘. 그 뭐 딸 7 난 집에서 아버지가 처음에 딸 이름도 안 줘주고 딸 얼굴도 안 봤다 그랬잖아. 근데 결국은 이름을 줘줘요. 그죠? 결국은. 왜냐면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애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가질 수 있고, 또 그 이름은 그의 영광이 되니까. 영광. 근데 그래요. 이 세상에서 그냥 지식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어떤 그냥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은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죠. 그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 자기의 명예를 중시하거나 또 뭡니까? 어떤 가문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름을. 우린 이름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훌륭한 사람 됩시다. 근데 또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래서 오늘 가서 내 이름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대. 그러니까 장명소에 가서 다시 재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어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뭐 자기 이름이 안 좋다,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운명은 예수라는 이름, 예수의 생애, 예수라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운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세상에서 이 뭡니까? 예언을 받는다. 예언 그거 안 받아도 돼요. 세상적인 예언을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광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해먹고 뭘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 예수 이름으로 먹고 마실 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영광, 그 영광은 예수의 이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이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나의 행동에 따라서 그 명예가 떨어질 수가 있고 나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아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세상에서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호로자식이죠, 그죠? 호로자식. 네 아버지 이름 뭐냐? 몰라요. 판술씨, 판술씨. 그런 사람 있어요? 호로자식은 그래요. 근데 웬만해서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예, 강자에다가 먼자에다가 먼자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학생들 몰랐냐? 또 스승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훌륭한 제자는 야! 복만이 떴다 복만이!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훌륭한 제자는 뭐야? 스승이 너를 가르친 스승이 어떻게 되시는가 참 훌륭하구만. 그러면 예, 저희 스승님은 먼자를 쓰시는 뭐 어떤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놈 새끼 훌륭한 거야. 근데 뭐 전혀 존경심이 없고 처처 무식하고 처처 그냥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때? 야! 이만복이 떴다 이만복이 뭐 그러죠?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세상의 스승이나 아버지도 함부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면서 부르라는 거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데, 그분이 그 이름에 찬양을 받으실 분인데,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름인데,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줘서가 아니야. 내 이름을 내게 주면 너는 내 이름을 높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준 게 아니야. 뻔히 땅에 떨어질 걸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구름을 딱 보면서 구름이 청청하구나.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저 구름이 이 솜이었으면 좋겠어. 솜.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이놈이 나중에 방직 공장 사장이 되려나 보다. 솜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서 이제 딱 이불도 만들고 그럴려나 보다. 이렇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동상이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서 아들아 저게 솜이라면 넌 뭐 할래? 그러니까 예 저게 솜이라면 솜사탕 만들어 먹으려고요. 그랬어요. 자, 참 재밌는 비유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줄 때는 그 이름에 맞는 것을 구하라는 거야. 네 영혼에 유익한 것을 구하라는 거야. 네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서 충만한 것을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는 어떤 정욕적인 것, 하나님 저놈 새끼가 나한테 욕했는데 원수 갚아주세요. 길 가다가 콱 넘어져서 뒤로 넘어져서 앞에 있는 코가 깨지게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어때요? 그 이름에 영광이 아니라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먹칠. 우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맞는 수준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이름에 맞는 수준의 영적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까? 뭐라 그랬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부리라. 영광을 부리라. 영광을 부리라. 우린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책임지길 원합니다. 책임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 그 수준에 맞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린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성령으로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령이 이룰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끊임없이 씻고 기도로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나는 누리며 그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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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